창세기 3장 20절 말씀 들으십니다. 창세기 3장 20절로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더라.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산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산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건은 우리가 아는 것 같으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은 가면 갈수록 정말 오묘하고 대단한 말씀들로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잠깐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내 된 하와에게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로 다시 보시겠어요? 아담이 그 은혜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됩니다라. 이 하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자기 따먹고 자기 남편까지 따서 주어서 만 인류의 죄가 오게 했던 이 하와가 아닙니까? 하나님 그 하와에게 벌을 주시고 난 뒤에 아담이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죠. 하나님이 지어준 것이 아니고 아담의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라. 모든 살아있는 자의 의미다 이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 말씀 속에는 너무나 깊은 말씀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라 한 것은 무슨 의미가 숨겨져 있느냐? 죽은 자도 있다는 거죠. 죽은 자도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었는데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는데 죽은 자의 의미가 아니고 산 자의 의미가 됨이니라. 원래 산 자의 의미가 아니고 산 자의 의미가 아니었는데 산 자의 의미가 됨이라. 살아있는 자의 의미. 그러면 이 아담이 지어졌을 때 살아있는 자가 있었고 죽은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죽은 자의 의미가 아니고 이 하와는 산 자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흙으로 인형 모양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인형 같은 사람이 된다. 그게 아담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성경을요 그달듯이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칼로 가지고 그
껍데기를 깎아서 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속을 볼 수가 있어요. 닦아가지고는 안 돼요. 껍데기를 벗겨내야 돼요. 그럼 다시 그 창조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사람을 창조한 과정을 보고서 산자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는 우리가라는 말은 무리를 말합니다. 복수, 많은 사람,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의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라는 사람들이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외에 사람을 창조할 수 있는 우리가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라는 이자들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하던 자들입니다. 우리가라는 사람은. 왜? 우리가 사람을 만드니까 사람을 만들기 전 우리가라는 자들이 있었죠. 우리가라는 그 무리들이 사람을 창조할 수 있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욥기서 38장 4절 말씀 보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한 것은 땅에 기초를 놓을 때니까 땅을 만들기 전이죠. 땅을 기초를 놓을 때니까 땅을 만들기 시작할 때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첫째 날 이전에 땅에 기초를 놓을 그때에, 인간이 창조되지 아니한 그때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알았거든 말을 지니라. 욥이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도량을 누가 정하 있는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었는가 네가 아느냐. 집을 지을 때에 그 넓이와 크기, 그 다음에 청장줄을 띄우고 하는 그런 그 도량을 정하 있는지, 누가 준성을 그 위에 띄어서 청년을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알 리가 없죠. 그 주초는 기둥 밑에 놓는 돌은 어디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 기초공사를 할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이나니라. 그러니까 땅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 그때 기초를 놓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했다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새벽 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초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계실 때,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계셨던 그 한 분밖에 계신 하나님이 계셨을 때다 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
근데 예수님도 그때 있었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여,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창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여 죽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장. 참새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한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가졌다. 영화라는 것은 영광을 받고 또한 화려한 축복을 받는 상태. 그러니까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한 것 같이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볼 때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어로서 하는 말씀을 봐서 예수님이 창세전에 영으로 함께 있었다. 영으로 있었는데 새벽 별들로 있었다. 아들들과 별들은 어떻게 차이겠느냐? 아들들은 그냥 아들들이고 별들은 아들 중에서 빛을 낼 수 있는 출세한 자들, 뛰어난 자들이 별입니다. 군에서 별 따기는 어렵죠. 세상에도 별 하면 영어로 스타라는 뜻인데 스타가 다 같은 표지만 스타가 되기는 어렵죠. 하나님의 아들하고 별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별에 해당되는 아들이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헐고로 인간을 짓기 전에, 창세 전에 영으로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자들이냐?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반드시 다 죽었어요. 앞으로도 죽을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내 행실을 죽여야 된다. 내 행실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실이라는 것은 온전한 게 없어요. 전부 불완전하고 완전한 당시보다 완전치 아니에요. 영으로서 몸에 내 잘못된 행실을 죽여서 잘못된 것이 잘된 것으로 바뀌어지게 하면은 너는 살리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인데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육신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본다면 그들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이야기, 감정 이야기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자랑, 또 성공하는 그 과정 이런 것을 자랑 삼아서 그런 본받게 하려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고 왔지 김노아 목사를 보고 온 건 아닙니다. 김노아 목사 입에서는 말씀을 보고 왔고,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영입니다. 사람과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영이 건너가는 겁니다. 영이 건너가면 영은 생각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상대방의 그 생각하는 영의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영이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잡히지도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내게 부딪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왕래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말한다는 것은 생각으로 말하고 생각으로 답변 듣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면 상대방의 생각을 알 수가 있고 상대방의 생각 눈빛만 봐도 알게 되고요. 행동만 봐도 알게 되고 눈의 방향만 봐도 알게 됩니다. 우리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빛만 보고도 저분이 화났다. 눈빛을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눈빛만 보고도 사람의 상대방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영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는데 창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입니다. 그 영의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온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하늘에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육체는 하늘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서 마리아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영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루 동안 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보면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기쁘고 즐거운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어도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돈 생기는 일, 부자 되는 일, 이런 얘기만 들으면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막 집에 안 가고 듣고 싶어지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멀리 서울에서 오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또 교구장님들은 영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하고는 달라요. 소망도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생각 자체가 틀려요. 헌금하는 것도 없고 충수하는 것도 없지만은 그 마음과 정신은 오직 실로 앉아라 깨나 자라 서나 실로가 잘 돼서 속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에요.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래서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심이에요. 그게 본심. 그래서 요한 1서 4장 6절 말씀 보면은 요한 1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아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나니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세상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그는 영으로 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들이 창세 이전에 인간을 헐곡으로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의 아들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헐거로 사람을 지으시고 한 것은 헐거로 사람 짓는 일이 끝이 났어요. 지었다는 것은 이렇게 숨쉬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현재 우리 같은 사람, 육체와 영과 혼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지. 인형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니까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라는 것은 살아있는 기운, 살아있는 기운이라는 것은 성령을 본 것입니다. 그래, 생명의 사람이 된 거죠. 생기를 받았던 곧 영의 사람이 된 겁니다. 믿습니까?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새벽별과 같은 사람들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일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새벽별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영의 아들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됐다. 생기를 받고. 그들보다 나은 것은 창세전에 있었던 사람, 영의 사람이었는데, 이건 헐거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육체를 가진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다릅니다. 구약시대 창세전에 있었던 사람은 오직 영의 사람일 뿐인데, 여기는 사람을 헐거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기라는 것은 살아있는 기운입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힘입니다. 힘, 에너지, 파워. 힘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사람이 영의 하나님 영을 받아서 신의 사람이 됐다.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사람이 생명의 사람, 영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이 죽은 사람이었다겠죠. 죽은 사람이었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은 사람을 짓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은 보겠습니다. 5장 1절은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게 생기를 안 받은 사람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한 것을 봐서 한 날에 창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은 그죠,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남자만 지어놓고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까지 지어놓고 사람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남자만 지어놓고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까지 지었을 때 사람이라는 칭호를 주었어요. 그 사람이라는 것은 남자 혼자로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씨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번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자 혼자라도 번식 못해요.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 번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사람 생기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헐거로 지어진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 헐거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지어진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였더라. 이해가시죠? 죽은 자의 어미는 헐거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땅을 덮을 정도 많은 사람이 포자 살아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산자가 아니야, 죽은 자야. 그들의 어미가 아니고, 아담은, 여자는 생기를 받음으로써 생기를 받은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기의 갈비뼈에서 만들어진 사람하고 갈비뼈에서 나온 사람하고 헐거로 지은 사람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저는 다르다. 헐거로 지은 사람은 죽은 사람,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예요. 영은 영은인데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 산자는 누구냐? 생기를 받은 사람이, 기운이나 생기거나 살아있는 사람이죠. 산자. 그러니까 여자는
아담이 아내 여자에게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대단한 칭호입니다. 그런데 죽었는 자의 어미는 아니고요. 죽었는 자의 어미의 아들이 아담의 부모였고, 죽어있는 자의 어미의 아들 되었던 자가 아담이었는데, 아담이 생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산자의 남자가 되었고, 산자의 남자의 뼈에서 갈비뼈에서 나온 여자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더라. 모든 산자의 생기를 받은 자는 그 하와로부터 나온 자, 여자로부터 나온 자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산령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영이라는 말은 생령, 한문으로 쓰면 생령이라는, 날생자 신령자, 영이 살았다는 뜻이고, 산자, 산자고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더라. 누가? 여자가, 아담의 아내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더라. 그러면 그 당시에 아담으로부터 나온 모든 자들이 평균 수명이 912세를 산 것은 산자들이에요. 모든 산자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는 자, 생명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산자의 의미가 저기 하와란 말이에요. 모든 산자의 아들들이기도 그들이 수명이, 하나님 영이 함께하는 수명이 912세가 된 거예요. 죽은 자의 의미는 아니에요. 죽은 자들은 처음에 헐렁으로 지어진 사람, 아담의 부모와 같은 사람,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아담이 생기 받기 전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죽은 자의 사람이죠.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죽은 자가 나오죠.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육체는 살아서 움직이지만 죽은 자다. 왜? 생기가 없다 이거예요. 생기가. 기운, 생기가 없다. 살아나는 기운이 없다 이거죠. 산자. 예를 들어서요, 대통령 선거가 두 군데서 있다. 두 사람이 나왔다. 그런데 두 사람 다 대통령이 되기를 막 죽기 살기로 싸워서 투표를 했는데 B라는 사람이 당선됐어요. 당선된 사람을, 그 사람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생기가 나는 거예요. 막 얼굴에 꽃이 활짝 피고 자라나고 막 확 하고 소리가 생겨나는데, 그 떨어진 사람은 뭐요? 생기는 그냥 죽을 인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 앞에 서지도 않고 집으로 다 들어가야죠. 그런 사람. 생기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생기가 있는 사람은 팔팔하고요, 정신이 바짝 나고 눈알이 반짝반짝 비치고 말도 생기가 있고 희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생기를, 아담의 갈비뼈를 받은 여자가 생기를 받은 여자였다면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서 나온 사람들도 전부가 다 생기를 받은 자입니다. 생기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912세나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러면 왜 사람이 수명이 줄어지냐? 이 노아 홍수 때에 그들이 수명이 짧게 된 이유가 그 생기가 떠나버렸어요. 창세기 6장 1절로 보면은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의 생기를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이 다 떠나버렸어요. 생기의 신이 떠났다고요. 그 네피림의 많은 한 사람이 네피림의 남자가 한 사람이 많은 여자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신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생기가 없는 사람 된 거죠. 그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짧아진 겁니다. 보세요.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은 자로 모든 자로 안내를 쓰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여기 떠나버리세요. 육체만 남았죠.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912세에서 120세밖에 못 사는 거예요. 왜? 생명의 생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진 겁니다. 그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생기를 받은 생명의 사람이 된 자들만이 912세를 살 수 있다시 천년을 살 수가 있어요. 생기가 떠난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딸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담이 받은 그 생기를 받은 자가 됐습니다. 생기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범죄했던 아담이 생기를 받아서 살아났으니까 범죄했지도 그 죄 따위 그까짓 건 다 물러가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아담은 930세나 살고 있어. 자기 후손이 지구상에 꽉 가득 찼도록 많은 사람 후손을 보고 죽었잖아요. 생기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 그 생기의 사람이에요. 영이라는 것이 생기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늘의 생기를 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당하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습니다. 생기를 받은 자가 생기야. 난 사리의 조에 겁나지 않습니다. 한숨 자고 나서 눈만 뜨고 목도 기도하고 딱 보다 한 구절만 성경 딱딱 뿌리면은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자동으로 여기 쫙 되는 거예요. 영감을 받느니 못 받아요. 영감이라는 게 생기예요. 생기를 받아야 돼요. 생기를. 지금 생기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이 생기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와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됩니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그렇지만은 그 아담 하와가 나오기까지 그 이전에 헐고를 지었을 때 얼마나 많아요. 그 수천만 명 수억만 명 되는 그 사람 아담의 부모의 조상들 다 아닙니까? 그 부모의 조상들 수많은 사람들이 성을 쌓고 성을 적을 막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산자가 아니에요. 전부 죽은 자예요. 그건 죽은 자예요. 산자는 아담뿐이었고 아담의 아래 하와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품에서 나온 자들은 산자예요. 그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되었더라. 의미가 된 그 기간이 언제인 줄 압니까? 노아 때까지였습니다. 노아 때 하나님 신을 떠나버렸으니까 그 이후로는 사람의 수명이 얼마냐? 120세. 지금 120세도 못 살죠. 자,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된 아담 산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구약시대에 있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처음부터 종말을 본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종말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아담의 사건은 종말에 되어질 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4년 살아있는 영이
마지막 때에 다시 탄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영을 받아야 되는 우리는 사명,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봅니다. 45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이제는 산영 위에 살려주는 영이 나왔어요. 살려주는 영이 살려줄 필요가 있다는 건 죽었다는 거죠. 죽은 영을 살리는 영으로 바뀌어주는 것은 살려주는 영이 나왔어요. 살려주는 영을 받으면 죽은 영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무슨입니까? 살아나면 무슨 영이 되는 거야? 산영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산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곧 무슨 영이야?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무슨 영이요? 산영이죠. 한번 생각해봐요.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게 무슨 영이요? 산영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이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산영이 되는 거예요. 산영. 산영이 된 사람들은 전부 산자의 아담으로부터 산자의 의미가 된 겁니다. 아담에 하와가 산자의 의미가 된 거죠. 산영이 된 거예요. 46절 보겠습니다.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여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아담이 산령은 받았지만 산령이지 신령한 자는 아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신령한 자로 오셨습니다. 신령한 자. 신령한 자로 오셨는데, 신령한 자로 오셨는데, 그 신령한 자로 오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자가 된 거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건 아무도 소용없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아서 우리 같이 다 죽어버렸으면 무슨 신령한 자예요? 아니죠. 죽어도 다시 사는 자. 예수님 죽어서 다시 살았잖아요. 그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신령한 자 되시고 나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셔 버렸어요. 올라가시고 그 신령한 자로서 산영을 만들어 놓지를 못했어요. 산영을 만들어 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갈 때 제자들이 함께 죽을 수도 있고 죽기 살기로 싸워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지 못할 텐데 신령한 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신령한 자가 십자가를 지시고 성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신령한 자가 됐고요. 예수님 로마서 1장 3절 말씀 보면은 이 아들을 말하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죠.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됐다고요. 인정받고 나서 40살 만에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가 버렸으니까 있다고 해도 신령한 자가 없는 겁니다. 신령한 영이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이런 처음부터 종말 권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하늘에서 오셨다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오셨느냐? 어떻게 오셨느냐? 육체가 하늘에서 무슨 말입니까? 육체는 땅에서 났습니다. 육체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의 씨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영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국의 어미 된 마리아도 죽었고 열국의 아비 된 아담도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려주는 얘기 되어서 다시 생명, 산령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마지막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자가 산령의 사명자로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산령이 되는, 산령을 받았습니다. 영은 아무로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있는 이 말이 영이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영이 산령이에요. 뭐가 생명? 생명이 산사는 생명의 산령이 되겠지. 산령이 돼. 응? 자, 그러면 둘째 아담 예수가 있으면은 둘째 아담의 아내도 됩니다. 둘째 아담의 아내는 어떤 자이겠습니까? 열국의 어미가 되는 자입니다. 둘째 아담의 아내, 첫째 아담의 아내가 열국의 어머니가 된 것 같이 둘째 아담의 아내도 열국이 된 것입니다. 첫째 아담의 아내로부터 나온 자들이 수명이 평균 수명이 912세, 긴 사람은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의 아내도 산령, 생령이 된 것인데 둘째 아담의 아내에 관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 또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가 있습니다. 그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고 그랬고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열국의 어미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네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이 역사는 언제냐? 노아 홍수대 심판이 끝나고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열국의 아비가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이었습니다. 상징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당 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품 안에 들어갔다고 했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새끼라. 왜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새끼라고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노아의 아들 후손에서 나온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노아는 열국의 아비는 못됐지만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었어요. 원칙은 노아가 인류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데 인류의 조상은 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인류의 조상이 된 것, 조상으로 나온 것이지. 그래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입니다. 하나님이 왜 열국의 아비가 됐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네 친척, 네 본 곳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을 하였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간 겁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벼락 부자가 됐잖아요. 자기 아내는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복을 막 쏟아주고 준 거예요. 왜? 열국의 아비니까. 그리고 그 아내 사례에 관해서는 창세기 17장 15절로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고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로 네게 아들을 주게 하리니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민족의 열왕이 그렇게 된다. 열왕 많은 왕들이 네 아내 사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열국의 아비고 아내는 열국의 어미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둘째 아담의 그 아내가 있나 없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담의 아내.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로 보면은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제가 그 자녀들을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는 종이 아니라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누구냐 하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누구냐? 계시록 21장입니다. 9절로 보면은 여러분이 성경 연결을 잘 해야 돼요. 연결을 잘 되고 잘 돼서 실꼬리가 끼어져서 끝에 매듭을 맺어야 보석이 안 빠지는 겁니다. 목걸이는 보석을 줄을 끼워놨는데 매듭을 안 맺으면 던져 수룩 다 빠져버려요. 잘 덮고 매듭을 잘 맺길 바랍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여주겠다. 어린 양은 예수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러죠.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려가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하고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의 자녀들도 하나님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린 양의 아내를 예루살렘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자,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라 하고서 하늘에서 올라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습니다. 21장이지. 11절로 봅니다. 2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말더라.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 쓴 것이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보세요.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을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는데 그 예루살렘 성의 문들이 있는데 12지파의 이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속한 영적인 예루살렘에 속한 어린 양 신부에 속한 그 자녀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들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을 쓴 것이 신의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러니까 12지파의 자손들을 전부가 이것은 인침받은 12지파를 말합니다. 그게 신부의 아들들이라고 아들. 어린 양 예수의 아내의 아들들입니다. 그럼 이 신부가 둘째 아담 대신 예수의 아내가 열국의 어미가 된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을 놓고
그 12아들이 12족속이 되고 12족속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것이 그 이스라엘 도성이 예루살렘 도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누구냐?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누구? 사도 바울을 보고. 그러면 어린 양의 아내 아담의 둘째 아담의 아내는 둘째 아담은 예수니까 예수의 아내는 비유로 말하면 영적인 아담 예수의 아내가 되는 자입니다. 그가 조물주 중에 한 천림에게 되게 하여 진리의 말씀을 우리 낳으셨나니라 하면서 남자를 예수님은 남자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았다고 지니까 여자로 비유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하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았다고요. 예수의 형상을 닮았다.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의 조를 한다 하는 것은 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 자녀들 전부가 다 예수 닮았대. 예수 닮은 그 낳은 것은 누가 낳느냐? 그 아내가 낳았다. 아내가 낳았다. 아담의 아내가 낳았다. 아내가. 그리고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은 복음으로서 제가 낳은 아들들입니다. 복음으로서 낳았나니라. 그 낳았다는 영적으로는 여자를 비한 것이 남자. 사명자를 여자를 비한 것이요. 여자를 비한 것이.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1장 3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이 거듭난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이 그 사람의 행정을 알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 거듭난 자들, 거듭난 자. 한번 태어난 사람 더 낫다는 것은 육신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런 말씀이에요.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은 죽지 않는 거예요.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다는 것은 약해지지 아니하는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 기업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있게 하신다는 것은 실과 실을 먹고 좀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약해지지 않은 그 기업을, 그 사명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업가들이 사명을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명으로부터 두 명, 두 명으로부터 100명, 100명보다 1000명, 1000명보다 10,000명으로 이렇게 기업을 성장케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낳고 성장시키는 일을 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말세에 나타나 예비되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세계를 영업으로 받는 귀한 자들로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와가 모든 산자의 의미. 둘째, 아브라함의 아내가 모든 산자의 의미. 세 번째, 둘째 아담 예수의 아내가 모든 산자의 어명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석성으로 비유했고 거룩한 성으로 비유해서 구원의 도성으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육체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생기의 영을 받아서 산영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주인공들로서 영생이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